우리는 3.1길 제사 준비에 대한 말씀을 받고 있어요. 근데 어제부터는 이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는 대제사장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제사장이 없으면 제사는 이루어질 수가 없는 거죠. 하나님이 있고 제사 장소가 있어도 제단이 있어도 제사장이 있어야 제사가 집행되는 것입니다. 그 제사장이 중보자인데 어제 모세가 어떤 중보자라는 것을 성경적으로 여러분에게 알려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제사장 신약 시대는 없을 거라고 생각하잖아요. 그죠? 구속사로 우리가 구원을 받는 거라고 생각하니까 이 시대의 제사장은 없고 은혜의 주님, 은혜의 예수님만 있으면 되는 거로 그렇게 다 모든 교회들이 생각하거든요. 그렇지 않아요. 지금도 제사장이 있어요. 여전히 아직 죄에 대한 문제를 교회에서 계속 그게 복음이고, 죄에 대한 문제를 풀어주는 것이 복음이고, 죄에 대한 문제를 그래서 해방시켜주고, 또 죄로 인해서 회개시키고 또 자백하게 하고, 이런 것이 계속 주가 되고 있다면 아직은 제사를 하는 곳입니다. 어제 알려드렸어요. 교회는 뭐 하는 곳이다? 제사하는 곳이다.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만이 예배하는 것이다. 아멘. 어제 제가 성경적으로 알려드렸어요. 자, 이어서 하는 거예요. 어제는 제사장 모세, 그리고 오늘날까지 이것은 지금 진행되고 있고, 이 제사가 없어지면 안 된다고 알려드렸어요. 이 제사가 있어야 되는데 누구에게만? 사람에게만. 거듭난 아들들은 제사가 필요 없습니다. 예배를 드리는 거죠. 자, 이 제사를 지금도 중보하시는 분, 즉 제사장의 역할을 하시는 분이 계시는데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승천하신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예수께서 제사를 중보하시고 인자 예수님을 제물로 사용하십니다. 다시, 승천하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이 시대의 영원한 대제사장으로 계시고, 제물은 당신 인간의 몸으로 오셨던 그 인간의 몸이신 인자 예수를 제물로 사용하신다 이거예요. 이해되십니까? 네. 이렇게 제사를 해야 돼. 이런 제사만이 사람들을 위한 제사를 할 수 있는 거예요. 아멘. 그러나 이 1990년 전에 제사는 한 번으로 끝난 거예요. 그 제사를 다시 소환한다는 거지. 새로운 제사를 드린다는 게 아니에요. 지금 그리스도 예수께서 예수의 몸을 가지고 제사하죠. 그 제사를 1990년 전에 드린 제사를 지금도 말하시는 거예요. 그 제사로 여러분들의 모든 죄는 그 제물로, 여러분들의 죄는 다 전가가 되었다. 그리고 여러분들의 그 죄로 살았던 옛사람도 함께 심판받고 죽는 거다. 이 제사를 누가 해준다? 그리스도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 그런데 그 제물 덩어리는 뭐다? 인자 예수로 사용하신다, 그런 얘기예요. 자, 히브리서 7장 26절을 읽어봐요. 시작. 이러한 대제사장은 우리에게 합당하니 거룩하고 악이 없고 더러움이 없고 죄인에게서 떠나 계시고 하늘보다 높이 되십니다. 자, 이러한 대제사장은 우리에게 참 합당하신 분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이분은 거룩하고 악이 없고 더러움도 없고 죄인도 아니다 이거예요. 하늘보다 높이 되신 분은 인간은 없겠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 시대로 왜 제사장이 없어요? 예수님이 그냥 죽었으니까. 부활하고 우리에게 오지 않은 걸로 돼 있어요. 언제 와요? 재림 때 온다고 믿고 있어요. 지금 계신 게 교리는. 이해되십니까? 그러니까 분명히 성경에는 어떤 분이야? 이분은 완전히 하늘보다 높으신 분이고, 이제 그 다음에 먼저 내가 기록 안 했구나. 히브리서 4장에 있네. 밑에 먼저 읽어봐요. 히브리서 4장 14절. 그것부터 읽어야 되겠어요. 시작.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승천하시니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자, 한 번 더 읽어봐요. 4장 14절. 시작.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승천하시니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자, 4장에서 먼저 이제 말했죠. 우리에게 대제사장이 지금도 계신다. 신약 때에도. 히브리서가 한마디로 성도들에게 하나님 말씀으로 익혀지는 그 성령 시대에
그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시대에 이미보다 대제사장이 지금 계시잖아요. 이분은 누구다? 그냥 예수님이 아니잖아요. 죽고 부활하고 승천하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아멘입니까? 그러니까 이분만이 뭐요? 우리의 모든 죄를 하나님 앞에 중보하여 속량 제물을 드리고, 속량 제물을 드리지 이 대제 우리 죄를 없애는 건 아니에요. 우리 죄를 영원히 속량 용서해주고 사해주는 건 아니에요. 우리의 죄를 영원히 사해주는 것은 성부께서 하는 거예요. 우리의 죄를 이 제물에 전가시켜주는 그 행위만 하시는 거예요. 제사장은.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든 죄를 모세와 아론이 백성들의 죄를 어떻게 해요? 짐승에 전가시킬 뿐이지 백성들이 야 너희들은 이제 죄가 없는 의인들이야 손팔 수는 없잖아요. 그건 하나님만이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지금도 마찬가지야. 예수 그리스도는 제사장으로서 우리 모든 인류의 죄를 자기 몸, 인간의 몸으로 오신 그 제물에 전가시켜주는 그 제사장의 직무만 하는 거예요. 그럼 이렇게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나요? 우리의 혼이 이 몸에서 빠져나올 수 있다고 해요. 이 저주의 몸에서 죄인의 혼이 아니라, 죄의 혼이 아니라 이제 아직은 죄 가운데 있지만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그런 권리를, 한마디로 담력을 얻게 되는 거예요. 그 다음 27절 위에 히브리 7장 27절 시작. 그는 저 대제사장들이 먼저 자기 죄를 위하고 다음에 백성의 죄를 위하여 날마다 제사 드리는 것과 같이 할 필요가 없으니 이는 그가 단번에 자기를 드려 이루셨습니다. 네. 그러니까 제사장들은 어떻게 우리를 중보해 줬죠? 구약 이스라엘 백성들은 먼저 자기의 죄를 하나님께 고하는 속죄제를 먼저 드려야 돼. 양이나 염소나 소를 잡아서 피를 빼고 먼저 해야 돼요. 그리고 물도망 가서 손발을 씻어야 한다고요. 그런 다음에 이 제사를 집례를 한다고요. 그런데 왜? 인간이고 죄 가운데 있고 약점이 많은 존재이기 때문에 아론이나 그 후손들이.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는 그렇지 않다 이거예요. 그냥 그런 거 없이 그냥 단번에, 죄가 없는 분이기 때문에 단번에 자기의 몸을 들여서 제사를 끝내버렸다. 한 번에. 28절 시작. 율법은 약점을 가진 사람들을 제사장으로 세웠거니와 율법 위에 하신 맹세의 말씀은 영원히 온전하게 되신 아들을 세우셨느니라. 아멘. 그러니까 율법은 약점을 가진 사람들이 세워져서 제사장을 사역을 했잖아요. 자, 그런데 뭐라고 그래요? 자, 율법 후에 율법 후에 뭐가 왔어요? 그리스도의 법이 왔지. 아멘. 그리스도의 법은 뭐예요? 그리스도 안에서만 통용되는 법이잖아요. 그 후에 하신 하나님의 맹세, 약속의 말씀은 영원히 온전하게 되신 아들을 세워서 뭐요? 그 아들을 통하여 제사장의 역할을 하겠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만이 뭐다 지금? 제사장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제사장이 있어요, 없어요? 있지.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제사장이라니까. 제사장이 없으면 안 된다니까. 제사장이 있어야 뭐예요? 제사장이 있어야 모든 옛사람들을 죽여주지. 아멘. 제사가 뭐 하는 거예요? 자기를 죽음에 던지는 거잖아요. 유월절을 뜯어먹고 홍해 바다를 건너면 내가 죽은 것을 완전히 체감하고 마라의 쓴물에서 나무를 그 쓴물에 던지면서 완전히 자기를 죽음에 던지는 거잖아요. 사망에. 그걸 누가 해주냔 말이야. 그걸 예수님이 해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아멘입니까? 아직 피가 아니야. 피가 아직 안 나왔어요. 예수님의 몸이 제물만 말하는 거예요. 제물. 알겠습니까? 제물은 어디에 드려요? 번제단에 드리는 거예요. 번제단. 피는 어디에? 피는 지성소에 드리는 거잖아요. 그리스도의 몸 안으로 들어오는 거잖아요. 그리스도의 몸 안에서 그 피는 우리를 죄를 완전히 속량하고 죄를 용서해 주는 거예요. 죄를 완전히 없애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아들께서 그리스도의 몸 밖에서 영문 밖에서 성전 밖에서 마당에서 우리를 죽여주는 이 십자가의 제사를 지금도 행하고 계신다. 이것이 뭐예요? 이게 삼일길 제사라고 알려드렸죠? 그래서 제사가 어디서 이루어진다? 하나님이 현현하신 신의 산 앞 마당에서 이루어지잖아요. 광야에서. 그러니까 지금도 어떻게 해요? 영문 성전의 그 문
바깥에 마당에서 이 번제와 화목제가 이루어지고 있잖아요. 제사가 똑같은 거예요. 지금도. 그러니까 지금도 이 예수님께서 영원한 대제사장이 되어서 우리의 죄를 십자가 달린 예수님께 다 전가시켜주고, 이를 믿고 애자를 버리고 정말 살겠다고 약속을 믿고 그리스도 안에서 아들이 되고 싶다고 그렇게 표현하는 분들은 뭐다? 그리스도 안에 들어왔어. 피로 죄사함을 받는 거예요. 그 영으로 거듭나는 것이고. 자, 히브리 6장입니다. 19절 20절 시작. 우리가 이 소망을 가지고 있는 것은 영혼의 밭 같아서 튼튼하고 견고하여 휘장 안에 들어가나니, 그리로 앞서 가신 예수께서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 영원히 대제사장이 되어 우리를 위하여 들어가셨느니라. 자, 누가 들어갔다는 거예요? 네, 예수님이 죽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면서 그분이 몸이 삼일체 하나님의 몸이 되었죠. 그 하나님의 몸이 완성됐잖아요. 그러면서 뭐예요? 완전히 삼위 하나님이 그 몸에 들어가셨잖아요. 그걸 뭐라고 표현해요? 휘장 안에 들어갔다, 성소에 들어갔다 이렇게 말해요. 진짜 삼위 하나님이 함께 거하는 하나가 되는, 한 하나님이 되는, 삼위일체가 되는 그러한 몸을 완성하신 거예요. 승천하시면서. 그래서 그 몸은 영광을 받는 몸인데 그 안에 바로 예수께서 들어가셨다는 거죠. 들어가셔 예수 그리스도가 되신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로 완성되고 선포되신 거죠. 그 들어가서 뭐 하려고 들어갔어요? 뭐 하려고 들어갔어요? 우리에게 영원한 대제사장이 되어 우리를 위하여 들어가신 거예요. 저와 여러분을 위해 들어가신 거예요. 그 안에 들어가면 뭐가 되는 거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로 완성되는 거예요. 성자로 완성되는 거예요. 성부가 완성되는 거예요. 성령이 완성되고, 그래서 성부, 성자, 성령이 삼위일체 한 하나님으로 완성이 되시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스스로의 창조로 완성하신 거예요. 자기 스스로의. 여기에 들어가셔서 이렇게 하나님이 삼위일체로서 하나가 되고 한 몸이 되는 것을 누구를 위해서 그런 거다? 우리들을 위해서 그런 거다. 이렇게 삼위일체 된 이 모든 그 몸이 내려와야 된다. 이 거처가, 이 그리스도의 몸이 내려와야 뭐예요? 우리가 이 안에 들어와야 이게 약속의 땅이 되고, 이 안에 들어와야 뭐야? 우리가 영원한 생명과 아들이 된단 말이에요. 이 모든 게 허튼 게 하나도 없습니다. 이렇게 된 거예요 지금. 믿어주면 하면, 에이 목사님 그게 나와 상관 있나요? 그렇게 생각하면 다 지옥 가는 거예요. 너를 위해서 그랬다니까. 당신을 위해서 그랬겠다니까. 하나님이 삼위일체가 되기 위해서 수억만 년을 지났어요. 영세전부터 하나님 이 일을 계획하시고 지금으로부터 1990년 전에 이걸 완성했다고요. 그리고 그 거처를 가지고 내려와 버렸다고요. 그런데 당신들하고 상관없어요? 목사님 말씀이 어려워요. 왜 이렇게 말씀을 어렵게 하나요? 여러분들을 위해서 하나님이 하신 일이 그렇게 간단하겠어요? 전지전능하신 전능자 하나님이 정말 능력으로 말로만 하고 이런 일도 그냥 한 1년 내지 3개월이면 다 할 수 있는 분이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았잖아요. 어마어마한 시간을 하나님이 투자해서 이걸 이루어가잖아요. 하나님도 그만큼 여기에 힘을 들이고 한마디로 애를 쓰고 정성을 들이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이 기계적으로 지금 무슨 반대처럼 말하면 우리나라에서 생산되는 반도체는 뭐예요? 메모리얼 반도체란 말이에요. 메모리얼. 그거는 싸.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 계속 이제 삼성이 밀리고 삼성이 지금 퇴보하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이들이 벌써 알고 대만이나 미국처럼 비메모리얼, 메모리 하는 게 아니라 제어하는 시스템, 명령어를 때려주는 그런 반도체를 못 만들어 우리나라가. 그걸 만들려고 지금 평택에 공장들을 짓고 지금 그런 반도체 공장을 지었는데 대만이나 지금 그걸 선도한 나라들이 전 세계의 경제를 잡고 있기 때문에 안 내어주시잖아요. 그래서 미국에다 그렇게 아부를 하고 공장 지어주고 막 미국에 투자해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든 그런 기술력을 얻고 하려고 지금 평택 공장 짓다가 다 스톱됐잖아요. 안 줘요 그런 기술력을. 근데 삼성도 굉장히 근접해 왔지만 그게 지금 대만이나 미국처럼 그렇게 만들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메모리얼 반도체가 아니라 우리는 뭐 비메모리얼, 그렇게 정말 그런 반도체처럼 우리에게 아주 시스템화 되어 있어 한단 말이에요. 생산성이 있는, 명령해주고 제어해주고 하는 그런 것들이
가치가 더 높아지지 않겠어요? 자, 이 영원한 대제사장, 이 영원한 대제사장이 바로 우리에게 내려와서 이 그리스도의 몸 안에서 이 비메모리얼 반도체처럼 들어오기만 하면 뭐예요? 들어오기만 하면 정말 살아서 역사하며 우리에게 생명 공급해주고 우리를 움직일 수 있도록 역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메모리얼 반도체는 뭐 정형화된 거예요. 딱 그냥 뭐 명령 내려진 대로 움직이는 게 비메모리얼 반도체란 말이에요. 그런 인간들, 그런 아들들을 원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기계처럼 움직이는, 그냥 기계처럼 울어 울고 웃어 웃고, 그러한 그런 기계 같은, 그런 공산당 같은 쇠뇌된 그런 아들들을 원하는 게 아니에요. 철저히 감흥이 되어서 자원해서 기뻐서 감사해서 그렇게 해서 예배하고 찬양하고 경배하고 기도하고 전도하고 양육하고 하는 진짜 그런 아들들을 얻기 위해서 하나님도 엄청난 시간을 투자했고, 하나님 지금도 뭐예요? 1990년 동안 지금 일하고 계시는 거예요. 진짜 아들들을 얻기 위해서, 좋은 아들들을 얻기 위해서. 가짜 아들은 하나님 영혼이 데리고 살 수 없잖아요. 날마다 속썩이고 말 안 듣는 그런 아들들 부활시켜가지고 천국 데려가서 어떻게 하려고 하나님이 실수하지 않는 분이잖아요. 예. 그래서 계속 하나님 뭐예요? 우리를 양육하는 거예요. 양육 중에 나 모사가 튀어나가는 어쩔 수 없는 것이고요. 하나님도 싫다고, 뭐, 말씀도 이 생명도 싫다, 이 영원한 부활의 몸도 싫다고 튀어나가면 그건 어쩔 수 없는 것이고요. 그러나 하나님은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 때문에 계속 수억만 년 동안 2000년, 1990년 동안 이렇게 지금 일하시는 것처럼 앞으로도 언제까지 주님 재림할 때까지 일하실 거라는 거죠. 성소이신 휘장한 성소, 휘장한 지성소인 그리스도 몸 안으로 들어가셨습니다. 성자가, 성부가, 성령이 1990년 전에. 아멘. 이게 하나님의 첫 열매다. 성전하시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제사를 집행하는 대제사장이 되었습니다. 광약 교회에서는 이런 제사가 드려져야 합니다. 그래서 광약교회가, 제가 말하잖아요, 지금 오늘날의 광약교회가 잘못된 게 아니라고 자꾸만 제가 얘기하잖아요. 이걸 잘 모르는 분들은 새남교회만 구원이 있습니까? 이런 무식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새남교회도 그냥 새남교회면 제사하는 곳이에요. 새남교회는 뭐예요? 그리스도의 몸, 그리스도와 한 몸 된 교회가 되어야 되죠. 완성된 게 아니에요. 우리 계속 지어져 가고 있는 거예요. 건축되고 있는 거예요. 이를 위해서는 대제사장의 주의 아래서 순종하는 담임 목사들이 3일길 제사를 피라는 사역을 할 줄 알아야 한다 이거예요. 아멘입니까? 근데 제가 오늘 이런 말씀들을 하죠. 지금 지난주 이번 주 계속 이게 뭐예요? 나는 할 수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이미 3일길 제사를 피했거나 아직 피하지 못하면 이번 교회에 여러분들 3일길 제사를 드려야 한다 이거예요. 끝내버린다. 이 3일길 제사는 여러분 한 번으로 끝나는 거예요. 한 번으로. 이 사역은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만이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약속이 복음임을 알고 믿는 목사만이 그리스도의 몸에 들어오는 모든 신자들에게 3일길 제사를 드리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몸에 들어오는 것도 모르고 들어오려고 하지 않는 그런 분들은 뭐예요? 3일길 제사를 아무리 하라고 해도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다 돌아가 버리는 거예요. 알려줘야 돼. 왜 3일길 제사를 드려야 되는지. 왜? 자, 예수님도 뭐예요? 몸으로 들어왔죠.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가 몸방 안에 계신 분이 우리에게 지금 나와가지고 사람들을, 죄인들을 일일이 인도해서 뭐예요? 제사를 드려주잖아요. 왜? 약속의 땅에 데려가려고. 어제도 말했죠. 모세가 왜 그렇게 계속해서 정말 그 고생하면서 40년을 고생하면서, 여호수아가 그렇게 고생하면서 왜 그렇게 제사를 드리면서 3일길 제사를 드리겠어요? 목적이 뭐다? 모세의 생각과 마음 어디 있어요? 가나안 땅에 있잖아요. 약속의 땅 안에 자기는 살고 있는 거야. 몸은 지금 광야에 있지만 그 사람의 생각과 가치와 모든 중심은 이미 약속의 땅에 들어가고 싶은 거잖아요. 그래서 죽기 전에 어떻게 했어요? 그 산에 올라가서 그 약속의 땅을 바라보고 그리고 죽잖아요. 3일길 제사를 한마디로 드리도록 지금 어떻게 보면 지금 모세가, 아직 아론이 사역을 할 수가 없어요. 모세가 이 제사를 집행하는 중보 역할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24장에서. 목적이 뭐예요? 3일길 제사를 하는 게 목적이 아니라 약속의 땅에 데려가기 위해서 이 제사를 한다고요. 모세가. 예, 모세는 거기에 마음이 있으니까. 백성들에게 왜 하라고 그래요?
좀 있으면 다시 말하겠지만 니들이 이 약속을 지키고 이 제사를 이렇게 드리면 이렇게 하나님이 자기 백성이 되게 하고 모든 이방 나라에 우리가 제사장 같은 나라가 될 것이며 하나님의 우리가 소유가 될 것이다. 그런 조건이 어디서 이루어져요? 약속의 땅에서. 그 약속의 땅에 데려가기 위한 과정이란 말이에요. 원래 이 과정이 여기서 스톱된 거예요, 개신교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잘못된 게 아니라 계속 가도록 우리 새놈교가 빨리 제대로 되어서 그 선교사와 목사들에게 이걸 알려줘야지. 수많은 사람들에게 이 과정을 알려줘야죠. 그래서 이 과정은 사실 제가 지금 책을 한 4권을 썼어야 되는데 금년에 주님이 쓰라는 그런 감동을 안 줬기 때문에 안 썼어요. 근데 이 과정은 쓸 거예요. 이거는 양육교재로 처음 교회 오신 분들은 양육교재로 쓸 거예요. 성경의 가이드를 안 하고 이제 이 책으로 할 거예요. 저 어디에 했죠? 이 사역은 교회만이 그리스도 문을 교회만이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아니고 했는데 그리스도의 몸에 들어오는 모든 신자들에게 3일길 제사를 드리게 할 수 있습니다. 모세는 약속의 땅에 속한 선지자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기 위한 3일길 번제와 화목제를 그래서 드린 것입니다. 모세가 이처럼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의 목사와 지체들만이 약속된 땅이 된 그리스도의 몸 안으로 인도하는 목적으로 신자들을 위하여 제사를 집행할 수 있는 거예요. 지금부터 중요해요. 아멘. 지금부터 중요한 내용이에요. 오늘 너무 시간이 길 것 같은데 그래도 이제 끊으면 안 되겠어요. 히브리 10장 11절 읽어봐. 시작. 제사장마다 매일 서서 섬기며 자주 같은 제사를 드리되 이 제사는 언제나 죄를 없게 하지 못하거니와. 자, 구약의 아론의 후손들이 하는 제사는 뭐다? 항상 제사를 하지만 죄를 없게 하지는 못하는 제사예요. 아멘. 네. 자, 12절 시작.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사. 자, 영원한 대제사이신 이 그리스도는 뭐예요? 제사를 몇 번 드려요? 한 번, 1990년에 한 번 제사를 딱 드려버렸단 말이에요. 그 제사와 제물을 가지고 뭐예요? 모든 사람이 적용시키고 있단 말이에요. 그분이 왜? 지금도 영원한 대제사장 직분자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이 3일길 제사를 필요한 게 뭐다?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영원한 죄를 이제 죄에서 한 받았다는 게 아니라 속량하는 그 의식을, 속량하는 그 예식을 거치한다는 얘기지. 아멘. 아, 내 죄가 이렇게 제물이신 예수님에게로 전가됐구나. 그래서 저렇게 칼에 찔려 죽고 피를 토하며 죽고 그리고 불에 타 죽고 그러니까 완전히 가루가 될 때까지 내 죄를 속량하는 제물이 되셨구나 하고 여기서 그 제사를 본인이 드리면서 실제로 이게 처음 드려보는 거예요. 백성들 전체가 드리면서 이걸 확인한다 이거예요.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셨다고 그랬죠? 자, 로마서 이제 하나님 우편에 앉았던 부활에 승천했다는 겁니다. 자, 로마서 7장 4절 시작. 그러므로 내 형제들아 너희도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임을 당하였으니 이는 다르니 곧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이에게 가서 우리가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라. 자,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했지만 이거 예수 실제로는 예수의 몸이죠. 자, 그리스도의 몸으로 삼위길 제사를 필한 자들만이 그 혼들이 어디로 간다? 부활하고 살아나신 그리스도의 몸 안으로 이동을 한다 그런 얘기입니다. 이 안에서 가서 목적이 뭐예요? 왜 이 안에 들어가요? 하나님을 위한 열매를 맺을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위한 거 뭐예요? 하나님이 그토록 원하는 열매죠. 그게 뭐예요? 당신이 부활하여 승천하여 한 몸이 되었듯이 우리도 그 한 몸 된 그리스도의 몸과 같은 한 몸 된 부활의 몸으로 영생하게 하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이 이 소원을, 이 목적을 우리에게 두시기 때문에 지금까지 이렇게, 아니 우리가 뭐 온전하지 않잖아요. 솔직히 옛사람 나오면 더럽게 짝이 없잖아요. 계산적이고 이기적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 참으시면서 지금 우리를 양육하고 계시잖아요. 감사하죠? 베드로전서 2장 5절 시작.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어다. 자, 이제 여기서 어디까지 흘러가냐면, 자, 영원한 대제사장은 예수 그리스도뿐이잖아요.
그런데 이 영원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재림하지 않았잖아요. 나타나지 않잖아요. 그러면 이 영원한 대제사장의 권한을 보이지 않는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를 통해서 하셔야 돼. 이 대제사장의 그 선포의 말과 그 중보하는 사역, 이 모든 것을 대제사장이 뭐예요? 제물을 한마디로 죽이고 그 제물에 우리의 죄를 전가시키고 이런 걸 누군가 해야 되잖아요. 보이지 않는 이 재림하신 아직 우리가 오신 아지아는 안 보이잖아, 안 보이잖아. 그러나 지금 예수 그리스도 계시잖아요, 여기 안 보이지만. 그분의 몸이 되어서 그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 되고 입이 되고 되어서 누군가 대제사장의 역할을 해줘야 한단 말이야. 그것을 누가 해야 되느냐? 여러분 금방 5절 읽었잖아요. 베드로전서 2장 5절에 보니까 마지막에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어요?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누구 보고? 여러분 보고. 여러분, 그리스도의 몸 안에 두는 지체들은, 아들들은 뭐예요? 거룩한 이 제사장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너희도 그랬잖아요. 너희도 예수 그리스도 같이 너희도 산돌같이, 예수 그리스도의 산돌이잖아요. 신령한 집으로 지어지고, 신령한 집으로 지어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기뻐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근데 이 번역이 다 엉터리예요. 너희가 제사장이 되어란 건 맞아요. 근데 그 안에 해석은 다 엉터리야. 원전으로 보니까. 그래서 킹제임스 바이블 확실하게 밑에 써놨어요. 읽어봐 다시. 시작. 너희도 산 돌들로서 영적인 집으로 지어지고. 자, 그러니까 여기 신령하다고 이것은 너무나 지나친 의의예요. 그냥 영적인 거예요. 푸뉴마티카예요. 지난 주일에도 알려드렸죠? 푸뉴마티케라고 하는 거예요. 티카스, 티케, 티코스 그런 단어예요. 그러니까 영적인 거예요. 영의 집으로 지어진다. 영의 집으로 지어진다. 그러니까 영의 몸으로 지어진다 그런 얘기입니다. 아멘. 자, 그 다음에 예수 시작.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영적인 제물들을 드리는 거룩한 제사장이 되느니라. 해석이 완전히 다르죠. 뭐가 달라요? 뭐가 달라졌죠? 영적인 제물이 등장했잖아. 아니, 제물이 있어야 제사장이 되지. 그러니까 그 위에 신령한 제사를 드릴 제사장. 이게 제사란 단어가 이 제사 뜻이 아니에요. 자, 그래서 제가 밑에 이 원전의 단어를 제가 써놨어요. 여러분들은 좀 아시라고. 자, 위에 건 푸뉴마 티카스 뒤시아예요. 이것은 한마디로 앞에 것은 푸뉴마 영이죠. 티카스라고 하는 것은 한마디로 영의 영적인 그런 뜻입니다. 그 영적인 뭐가 된다? 뒤시아는 재물이라는 뜻이에요. 재물. 실제 원전에 이렇게 써 있어요. 앞에 내용이. 그리고 그 뒤에 영적인 거룩한 제사장이 되라 그렇게 돼 있죠. 거룩한 제사장이 되라. 이것은 한마디로 똑같이 푸니마티카스, 영의 실적인 정확히 하면 푸니마 티코스로 돼 있더라고. 그건 다 똑같은 거예요. 영적인 뭐냐? 히에라튜마로 돼 있어요. 단어가 달라. 여기 제사를 드리는 제사장이 되라. 달라. 히에라튜마는 제사장이라는 뜻이에요. 앞에는 제사가 아니라 제물이라는 뜻이에요. 제물. 그냥 이제 막 해석을 너무 엉터리는 거예요. 제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제사장이 됐다면 여러분들이 뭘 다룰 수 있어야 돼? 제물을 다룰 수 있어야 돼. 제물. 그러면 제물이 뭐예요? 제물이 뭐냐고요? 예? 아니, 제물을 다뤄야 하잖아. 여러분, 제물이 있어야지. 여러분들이 누군가를, 여러분의 자녀, 여러분 자녀를 위해서 여러분 제사장을 해줘야 되잖아요. 자, 먼저는 담임 목사예요. 내가 왕 같은 제사장이고, 그 다음에 여러분 저와 나는 그리스도의 몸과 연결되고 머리와 연결되고, 또 여러분이 저와 연결돼서 한 몸이 되면 뭐다? 그리스도의 머리와 한 몸이 되고 몸과 한 몸이 되면 우린 다 똑같이 뭐요? 왕 같은. 이 베드로서 2장 5절에서 너희들은 거룩한 신령한 영적인 제사장이 되어라고 9절에 와서 너희들은 왕 같은 제사장이 나와요. 여러분들이 왕 같은 제사장이 되고 다 아멘 했잖아요. 계속요. 역할을 해야 될 거 아니야. 말로만 아멘 할 게 아니라 왕 같은 제사장이라며. 너는 거룩한 나라라며. 하나님의 거룩한 신령한 집이라며. 하나님의 아들이라며. 역할을 해야 돼. 우리가 아들의 역할도 하고 제사장의 역할도 해야 한단 말이에요. 그럼 뭐다? 제사장은 먼저 아시잖아요. 어떤 사람의 죄를 한마디로 그 제물에다가 전가를 시켜주는 제사장이. 여러분들이 아직 죄를 다 한마디로 먼저 용서하기 전에, 선포하기 전에 그 사람의 죄를 여기에 다 전가시켜주는 일을 해줘야 한단 말이에요. 그 제물이 뭐라고요?
예수님이라고요. 알겠어요? 예수님. 그 예수님에게 여러분의 자녀들의 죄, 이웃들의 죄를 거기에 다 전가시켜주는 그런 내용들을 알려주고 그 당신의 모든 그 불신의 죄와 그다음에 거기에 따른 저주와 악을 전부 여기에 한마디로 이제 예수님께 함께 몸에 들어가서 못 박혀라, 버려라 라고 여러분들이 그렇게 선포를 해줘야 돼요. 영적인 재물은 예수님의 몸과 영혼이었잖아요. 그분의 몸만 바쳐지지 않고 알고 보니까 영혼까지, 여러분 사망에 데려가서 우리의 죄를 혼적인 죄까지 다 속량해버렸잖아요. 아멘. 이 제물을 드리는 제사장은 오직 과전을 거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뿐입니다. 그러나 아까 말했죠. 예수 그리스도는 안 보여. 말도 못해. 그분은 일일이 죄인들에게 와서 말하면 안 되는 거예요. 사실은 누가 해야 돼? 그러니까 우리가 땅까지 이르러 성령이 임하시면 땅까지 이르러 나의 증인이 되라고 하는 거예요. 이런 방법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 모든 역사를 이루시는 거거든요. 그러나 그리스도 한 몸과 한 생명이 된 아들들은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님을 제물 삼아 영적인 제사를 드리는 왕 같은 제사장들이 되어 있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인정하고 우리 보고 주님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와 함께하면서 이 일을 우리에게 시키시는 거예요. 감사하게도. 그래서 저는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모든 제가 예수님의 몸이 다 전가되어서 여러분 못 받게 함께 죽었습니다. 계속 말하죠. 이게 뭐예요? 내가 지금 왕 같은 제사장 역할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도 그런 말을 전한 거예요. 그 왕 같은 제사장이 된 거야 지금 그 재물을 가지고. 요한복음 20장 23절 23절 시작.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하시니라. 그래서 결국 어떻게 금방 3일길 제사를 그리스도 밖에서 하고 난 다음에 이제 그대로 그리스도 안에 데리고 들어왔으면 어떻게 한다? 우리가 성령 받은 우리들은 그리스도 밖에 있던 사람을 3일길 제사로 아까 예수의 몸으로 끝내야 됩니다. 그러면 그 제물로 끝낸 우리 사람들을 데리고 그리스도 안에 들어와서는 뭐다? 여러분들이 그 죄를 사하는 선포를 해주셨단 말이에요. 그리스도 안에 그 피로 말미암아 당신의 죄는 완전히 영원히 완전히 사해졌습니다. 이것까지 하라는 거예요. 성령 받은 자들에게만. 앞으로 성령이 오실 거야. 성령 받으면 나를 증거하면서 먼저 뭘 증거해야 돼? 예수를 증거하는 거지. 예수가 뭐다? 제사, 삼위길 제사. 그리스도는 뭐다? 그 피와 씨, 영과 생명을 말하는 거예요. 이것을 너희들이 해야 된다라고 미리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오늘 굉장히 말씀 중요합니다. 자, 모세로부터 시작된 이 제사장 역할, 이것이 실체는 누가 했다? 예수 그리스도였다. 근데 예수 그리스도가 이제 이 시대는 성령의 시대, 교회 시대는 어떻게 한다? 이 그리스도의 몸된 아들들, 담임 목사와 이 지체 아들들을 통해서 왕 같은 이 신령한 영적인 제사장의 직무를 지금 감당시키게 하고 있다. 얼마나 놀랍습니까 이게. 그래서 여러분들이 침묵하고 있다는 것은 큰일 날 얘기야. 여러분들이 이 제사장의 역할에 말씀도 해줘야 되고,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 증인으로서의 이 피와 씨, 영과 생명의 말도 여러분들이 전해줘야 되는 그런 아들들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걸 해야 돼. 안 하고 그냥 나도 아니야. 그렇게 하면 안 돼. 아버지가 다 알잖아요. 우리는 아버지가 사랑하며 사는 사이예요. 그분의 눈길을 피할 수 없어요. 그분의 시선을 피해 도망가 숨을 곳이 없어요. 해야 돼요. 자, 밑에 두 절 읽고 마치겠습니다. 시작. 새남의 지체들이여, 우리는 사람들의 죄를 속량하기 위하여 예수님을 제물로 삼아 속량해주는 영적인 제사장이 되었음을 믿고 감사하며 제사장의 사역을 감당합시다. 네, 이렇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니, 하셔야 돼요. 기도하겠습니다.